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1장 23절,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또 마태복음 6장 22절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차례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새 첫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하늘에서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내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셔서 은혜와 생명 받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밝은 모습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몸이 이제 많이 노쇠했고 기관이 많이 쇠해서 눈도 귀도 코도 입도 내장도 약화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어차피 육체는 나이가 먹으면 기능이 저하돼서 약해지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당뇨, 허리가 2번 부러지기도 하고 아직 그것이 후유증이 남아서 잘 걷지도 못하기도 하고 한 이 10발자국만 뛰어도 숨이 차요. 좀 앉았다가 조금 급하게 일어나도 숨이 차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게 기적 같고요. 또 정신도 새해서 어제 일도 까맣게 많이 잊어먹고 며칠 전에 본 사람들 얼굴도 잊어먹고 지난번에는 러시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 교회의 목사를 내가 못 알아보고 당신 직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놀라겠지만 난 몰라서 그렇게 그건 오래됐으니까 또 잊어먹을 수 있죠. 세상 일은 어제 그제 일도 까마득하게 잘 몰라요.
기억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기억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게 너무 기적이죠. 이 기적 같아. 많이 잊어먹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말씀을 알려주셔가지고 증거하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고 감동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전한 말씀이 저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구나 하고 그걸 직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고 죽고 나고 또 죽고 나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천국이 천국의 한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엄밀히 얘기하면 한 나라 왕국은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되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도 시작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게 점진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 왔어요. 조금 지어져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인류 역사를 성경은 6,000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때가 지나면 이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설치하고 온 세계를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릴 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천국의 시작이에요. 천년왕국은 천국의 온전한 말이고 천국은 천년왕국의 줄인 말이에요. 천국은 뭐냐?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그게 천국이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도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그런 다음에 종말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온 천하를 통틀어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곧 시작될 것 같아. 오랜 동안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것이 곧 시작될 것 같은 마음이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천년왕국에 온전하게 이기는 자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겨우 턱걸이로 들어가서 알곡으로 들어가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지옥에 가느냐? 다르지. 또는 불신자들은 음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대로 다 음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백보다 심판대에 심판받고 다 풀못수 가게 되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아 왔다, 지금까지.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건 헛거예요, 헛거. 참 실체를 얻지 못하고 헛수고하고 사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조금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못 먹고 헐벗고 못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겁니까? 한 80년, 90년 사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편안하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나고 구경 다니고 돈 잘 쓰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참 편한 거 행복한 것 같이 느끼죠. 그리고 그건 거의 다 불못 간다고. 불못이 영원히 불못에 간다고. 세상에서는 못 먹고 잘 못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그 사람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받아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게 행복한 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그게 참 행복이고 참 기쁨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게 지금 보이질 않잖아요. 모르잖아, 사람들이 몰라. 지금 잘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요, 전부 다. 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 불신자들은. 그 듣긴 듣고,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 불못은 알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생활이. 육체를 위해 삶은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둬요.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신앙의 촉검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 혼이 겁난 눈, 겁난 부분의 눈이 그게 몸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눈이 겁나지, 마음이 겁나지 못했으면은 눈이 보는 것, 듣는 것, 향하는 것 전부 다 육신적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있는 사람들, 성소에 속한 사람들, 다시 속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속 사람으로 살 때에는 우리 눈이 몸의 등불이다. 속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고 하면은 뭘 빛이 있고 거기 알아야 가지. 등불이 있어야 똑바로 길 찾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속 사람은 눈이 등불이 돼가지고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눈은 겁난 부분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겁나지 못한 눈은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속 사람으로 살면서 눈이 온전히 겁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이 50%만 겁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삶이 50%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빛을 받고. 그런데 50%는 거듭 안 났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게 돼 있어요. 거듭 안 났기 때문에. 그러면 보는 것이 50% 거듭 안 난 눈은 육신적이고 먹고 있고 살고 세상적이고 그걸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속사함이 있을 동안에 눈이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거의가 혼적으로 겁나지 못한 혼으로 생각, 감정, 의지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겁난 부분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함이 생긴 사람들이 눈이 몸의 등불인 거예요. 그 눈은 겁난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이 겁나지 못한 부분은 말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말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 감정으로 말하고 그렇게 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혼이 겁나면 겁날수록 눈이 신령한 눈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몸에 등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건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깥들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육체도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육체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육체가 있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그들의 빛이 되고 등이 될 수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게 등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없어요. 해당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육체를 가지고 바깥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믿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몸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육체는 천국에 못 가요. 몸이 생겨야 천국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바깥들에 있는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제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몸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육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몸이 생기는 것이다. 몸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그 몸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바깥들에서 육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체에 빛이 되고 등이 돼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뭐냐? 몸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물론 성세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순종할 때 이제는 몸이 생긴 사람이 이제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따라 살고 성세는 사람은 말씀 따라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건 끊임없이 해당되는 거예요. 바깥들이나 성소나 지성소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몸이 겁난 생긴 사람이 말씀 받으면 그래서 순종하면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한 발짝 더 나가서는 거예요.
그러나 성세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지만 평소의 삶을 통해서 눈은 겁난 눈으로 살아요. 보통 보고 듣고 행하는 것까지 살아가게 돼 있어요. 눈으로. 그 눈은 겁난 혼이 겁난 것만큼 눈이 신령한 눈이 돼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몸에 등불이라 하는 것은 성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젠 속사람이 자라서 혼이 겁나서 이젠 신령한 눈으로 살아가서 살게 되면은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뭐가 등이냐?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등이 되시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몸을 가진 사람에게는 눈이 등이야, 눈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눈, 이 눈이 몸에 등불되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 눈이 물론 등불 되긴 되지만 새 사람은 어린 양이 그 등이 된다. 어린 양이 등이 돼. 그래서 새 사람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등이 되니까. 어린 양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을 따라 사는 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 새 사람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해.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삶은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어린 양이 그 등이 돼서 어린 양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이 등이 돼가지고 어린 양을 따라 살아. 모든 삶이 어린 양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시작이 언제부터냐? 오늘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새 사람으로 살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 등이 되는 것은. 그 새 사람은 어린 양이 우리 등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을 어린 양에 묻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은 왜? 어린 양의 등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등이신 어린 양을 따라서만 순종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 묻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이신 성령께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은 등이신 어린 양을 따라서 그 등을 따라서 또 살아가면 그 분명히 천국 가는 거다.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린 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등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히 인도하신다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냐?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 사람을 살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새 사람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전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묻고 기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다 살게 돼 있어요. 아직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환하면 우리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더럽고 악하면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신다. 여전히 우리 몸이 있다 할지라도
눈이 선하지 아니하고 악하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듣고 행하는 눈을 따라 살게 돼, 모든 사람들이. 근데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뜻대로 열심히 일을 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를 따라서 자기 보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어린 양이 너무다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감정, 의지로 자기 선악과로 살아. 그것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나는 근자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평생 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선악과로 살아. 자기 마음에 아직 건너지 못했거든. 자기 혼으로, 자기 좋아하는 방법,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섬겨.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 감정, 자기 의지로 하나님 섬겨. 뭐를 해도 어린 양이 너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눈이 겁나지 못한 부분은 다 자기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도짓기 하려고 해도 안 돼. 왜냐하면은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 들을 수가 없어. 자기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안 보여. 보이질 않아. 내가 크리스마스 예를 들었는데 크리스마스 예를 드는 게 왜냐? 그게 많이 시험거리예요, 많이. 그걸 얘기를 하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전부 이단주해. 그러나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가 명확하다고. 또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도 아니에요. 그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안 그랬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 95% 이상 다 그걸 지켜. 불신자들도 지켜. 심지어 절에서도 목탁 뜯으면서 기쁘다 꾸져서 얘기한다고. 목탁 뜯으면서 절에서도. 진리가 아니야. 근데 그걸 지키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봐. 혼이 겁나지 못하면 안 보인다고. 아무리 해도 보이지가 않아. 자기가 옳은 것 같아. 그걸 지키는 게 왜 나쁘냐? 그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돌아오고, 그날 많은 사람들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 찬양 기뻐하는 게 왜 나쁘냐? 문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린 양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누가 만드는 거냐? 결국은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만드는 거라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는 춤을 추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거기다 가다.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통과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 천국은 그 어린 양이 등이 돼가지고 어린 양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천국이요. 그걸 우리가 몸이 있을 동안에 세상 인도하는데 그걸 익히고 이제 순종의 삶을 시작해야 돼. 땅에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오늘날 말씀을 이제는 등불에 대한 문제는 오늘도 끝을 내는데,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시작에 처음 우리 삶의 등불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그걸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생겨야 통과된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작이야. 아무리 봉사하고 총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몸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몸이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육체가 죽으면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래. 육체가 그 진리가 아니야. 육체가 부활한다는 말씀이 없어. 육체는 부활할 수 없어. 썩어지고 뭐가 없었는데 무슨 부활해. 하나님께서 썩고 없어지다 명령했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힘써 싸우고 애써야 한다고. 육체라고 한 단어는 성경에 147번 나와요. 그 자세히 읽어봐야 돼. 몸이란 단어는 성경에 142번 나오는데 그걸 자세히 몇 번, 수십 번 읽어봐야 돼. 몸이 뭔지 알기 위해서. 그 속에 몸이 어떻게 생기고 몸이 무엇이고 몸이 부활하고 그 속에 다 있어. 오늘 우리 삶은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늘 끝까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육체가 가진 사람들만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 말씀이 시작인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눈이 겁나지 못하는데 눈을 따라 살면 전부 세상적인 삶 살 수밖에 없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이 인도함 따라 살 수가 없죠. 바깥에 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는 게 시작이에요. 먹은 말씀,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몸이 생기는 것이다. 말씀의 씨로 몸이 생기는 이 진리를 확실히 봐야 돼. 말씀의 씨로 몸이 생기는 것.
육체 씨로 육체가 생기는 것이고, 그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참 희한해.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해 본 사람들은 몸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전하면 알아들어, 깨달아, 알아들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육체가 뭐고 몸이 뭔지 알려도 몰라. 몸이 뭔지 육체가 뭔지 잘 분별을 못해. 그건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 몸이 생겨나야 그 설명을 들으면 아 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돼.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는 잘 안 들려. 무슨 뜻인가 잘 안 들려. 몇 개월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들으면 그 들려. 아 그게 그 뜻이구나 하고 들려. 왜? 그때 몸이 생기고 몸이 자랐기 때문에 그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 했나? 이런 말씀 있었나? 그래. 어제 들은 테이프를 오늘 다시 들어서 또 다시 새롭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나도 우리 새벽 기도 때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두 번, 세 번 들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나 가끔 들어요. 나도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들어요. 어떤 설교에서 세 번, 네 번 듣는 것도 있어요. 저 최소한도 한 번 이상 두 번 들은 것도 많아. 나도 말씀 먹어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깨달은 것도 있지만은 내가 못 깨달은 거 목사님들 새벽 설교 때 말 깨달은 게 엄청 많아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깥들에서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말씀은 항상 있는 것이고 말씀이 그리스도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작은 육체를 가지실 때의 시작은 말씀 많이 읽고 그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서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 우리 몸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어제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다고 몸이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다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몸이 자꾸 이루어가고 몸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되면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겁나면 그때부터 우리 눈이 몸에 등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일이 보고 성경 보고 확인해가지고 알 필요 없어요. 겁난 눈은 다 알아 벌써. 눈이 겁나면 겁난 부분에 말씀은 딱 보면 알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저건 겁나지 못한 말로 하는구나. 딱 보면 들으면 알아. 넌 육신의 말로 하고 있구나. 이 성수애들은 우리 눈이 몸에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몸에 등불이라고 한 뜻은 혼이 겁난 부분만큼 등불이 되는 거예요. 나마다 우리 혼이 겁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새 사람이 될 때까지.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과 동행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새 사람일 거다. 그래. 새 사람 같아요. 옛 사람 같아.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사람이 뭔지 깨닫고 체험하긴 했어요. 아, 이게 새 사람이구나. 근데 지금 솔직히 내 삶은 새 사람은 뭔지 살지 못해. 새 사람, 속사람을 속사람을 많은 경우. 새 사람을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체험을 했어. 지성도 체험을 했어. 그런데 아직 겁나지 못한 혼들 때문에 오늘날 거기 살지 못해. 지성도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성소로 떨어져. 또는 뚝 떨어져서 바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스포츠 보고 빠져가지고 빠져. 그 바깥으로 스포츠 빠진 거는. 예? 스포츠 보다 빠져서 쑥 들어가가지고 그 헤매. 바깥에 헤맬 때도 있어요. 탕자가, 지성도에 있던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돈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밖으로 나갔지. 그건 바깥을 나가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으면, 믿는 사람이 돈 많으면 바깥으로 다니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 돈 많으면. 미혹이다. 끊임없이 마귀가 돈 가지고 미혹을 해서 바깥을 아니고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 놔요. 믿는 성도라. 탕자가 남이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아.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은 그런 미혹을 안 받아. 돈이 많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해서 우리를 바깥으로 혹은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애를 쓴다고. 그 탕자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온전히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의 뜻을 따라서 어린 양이 우리의 빛이 등이 되고 빛이 돼가지고 그 안에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딱 살면 이젠 그거는 천국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천국 생활이니까 천국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 등에 대해서 하는 말씀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바깥들에서는 말씀이 등이 되기 시작하고 성소에서는 눈이 등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어린 양이 우리의 등이 되는 거다. 그 어린 양이 등이 되는 것은 지성소의 등은 세례사람상까지 연결된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어린 양이 등이 되신 삶을 살 때 우리는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탄 에녹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등이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린 양이 우리의 등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해서 밝은 빛 가운데에서 새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새 삶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